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때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안정을 깨뜨리고 익숙한 것들과 이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당신이 어떤 변화를 시도하면 누군가가 상처받고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혼돈 속에서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한 공간에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포기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가짜 해결책들, 세상적인 방법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집회를 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당신 자신을 통해,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입술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 속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통하여 아들을 얻으리라. 다른 누구도 당신의 사명을 대신 이뤄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이 낳아야 할 아이를 대신 낳아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노력을 통해, 당신의 순종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그 열매를 밀어내고 직접 낳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밀어내자. 그 축복은 당신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 당신의 영혼과 심장에서부터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밀어낼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편안히 앉아 밀크세이크를 마시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 안을 들여다봅시다. 그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이렇게 4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며 겪는 도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었고 합리적인 계획처럼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장의 가장 큰 도전은 한때는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짐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과거의 결정에 얽매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깊은 정을 주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 짓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연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희망, 눈물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꿈을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그녀의 두려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여종에게 마음으로 깊이 묶여버렸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얻는다는 생각만 했을 뿐 그로 인해 남편의 마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장막은 사라가 깨달았을 때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위대해지는 것,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장막, 즉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내면 세계가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도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다. 폈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해야 하는 고된 삶의 터전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바로 이 장막이 너무 복잡해지고 비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장막은 얼마나 붐비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가정 안에 서로 다른 목적과 상충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만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있었던, 현재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지쳐 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 당신의 장막 안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과보호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한 그들은 결코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물 한 병과 약간의 빵만 주었던 것은 그가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셔야 합니다. 그들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빵과 물을 주었다면 하갈은 광야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손길이 멈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비켜서라. 내가 일할 공간을 내어다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그들은 당신만 볼 뿐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그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보통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관도 없이 장례식도 없이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그렸던 계획의 죽음 앞에서 내 삶이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내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떠나간 현실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슬픔에 잠겨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 안에 바로 설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묶고 있는 슬픔의 영이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울함의 영, 무거움의 영, 외로움과 절망의 영,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고뇌의 영을 대적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창조의 영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기회의 문을 여는 창의력,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열정의 영,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번영과 평강, 능력과 인내, 견디는 힘이 당신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붐볐던 이유는 그의 실수와 그의 기저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기적이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곧 이루어질까 기대하면 어김없이 과거의 실수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씨와 함께 유업을 잇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수조차도 들어서 하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끔찍한 실수마저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우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근거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소외시키는데 세상 누구보다 익숙합니다. 아브라함이 방향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가 방향을 바꾸면 하갈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는 그저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스마엘도 내 씨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와 공감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다른 사람의 탓인 것처럼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나 자신만이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는 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하갈을 아브라함의 삶으로 끌어들인 것은 사라였습니다. 그들이 동침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도 아이를 낳으라고 말한 것도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자 마치 아브라함만의 잘못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방식은 틀렸을지 몰라도 그녀가 한 말의 핵심은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잡음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도전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실수와 기적을 한 지붕 아래에 두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끊어낼 때가 왔다. 방향을 바꾸려면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수적인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실수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혼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끊임없는 혼란 속에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방향 전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실수와 기적이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방향을 바꿀 용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있어야 할 자리에 결코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광기, 즉 정신이 온전치 못함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과 과거의 옛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과 과거의 얽매인 모습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가져올 아픔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들 때문에 차마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운명보다 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게 맡겨라. 주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누군가를 속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며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면 누군가 다치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방향을 바꿀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입술을 깨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면 기꺼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잠시 동안의 피 흘림은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잠시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받지 않으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회복의 고통은 결국 사라집니다. 종의 여인을 내보내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잠시의 순간적인 불편함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만들어낼 혼란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남은 평생을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포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들 때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당신을 묶어두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운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뒷감당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